바라보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소중한 분이세요. 너무너무나 존귀한 분이십니다. 최고의 걸작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축복의 통로예요. 당신의 삶에 만남의 복이 차고 넘칩니다. 형통의 복도 넘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제가 살면서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제일 부러웠어요. 그래가지고 좀 터득해 보려고 또 이렇게 글씨도 이렇게 한번 써보고,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있는 거기 글씨 있잖아요. 그거 제가 써가지고 올려놓은 건데, 그냥 열심히 예전에 해서 예전에.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림 못 그리는 거를 글씨를 어떻게 해보려고 글씨를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여하튼 우리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잘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느냐. 그랬더니만 그 친구 하는 말이 그냥 있는 그대로 그리면 돼 그래요. 그 정답인데 그 친구한테는 그게 되는데 문제는 저에게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예술 행위들의 그 바탕은 창조물이에요. 피조된 자연이에요. 자연.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쉼을 얻게 되어집니다. 편안해져요. 자연을 보고 있으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어디로 갑니까? 여행을 가고 자연을 보러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연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가장 편안한 것이 부모님의 품이잖아요. 그래서 명절 때 보면 그 힘들게 고향으로 달려가는 이유도 그 1년 동안 힘들게 살면서 부모님의 그 품을 한번 느끼고 오면 많은 위안이 되어지고 새 힘을 받고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게라도 고향으로 내려가서 부모님을 보고 오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면서 자연에 있는 하늘, 또 바다, 땅, 여러분 자세히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조화가 아주 아름다운 조화가 많아요. 여러분, 날아가는 창공에 그 새들이 떼지 이렇게 날아가는데 그냥 막 자기 멋대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날아갑니까? 때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그 편대를 그려가지고 날아가요. 편대를. 근데 편대를 그리고 날아가는 게 그 새들이 멀리 날아가는데 동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비행기를 조종하는 사람들이 편대를 만들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을 잘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물고기 바닷속에 들어가도 보면 그냥 우리가 보는 물고기 한두 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형형색색의 그 물고기들이 바닷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가끔 TV나 이런 데서 보면 정말 이쁜 그러한 그 물고기들, 헤아릴 수 없는 물고기들이 이 바닷속에도 많아요.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땅 속에도 보면 벌들이나 여러 가지 생태계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그 살아있는 것들, 움직이는 거 보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개미를 하나 살펴봐도 재밌고요. 거미를 살펴봐도 재밌고요. 뭔가 하나하나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그리고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는지 몰라요. 바로 자연의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아름다움이에요. 여러분 그 피조된 그 것들 중에 가장 최고의 걸작, 최고의 아름다운 피조물이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 31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여섯째 날에 지은 거예요.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여섯째 날에.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바로 나예요. 나.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평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허투루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최고의 걸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내가 이 세상에 하나뿐이 없는 최고의 작품이에요.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어요. 가장 귀한 것은 이 세상에 하나뿐이 없는 것이 가장 귀한 거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하나님이 볼 때는 가장 최고의 걸작으로, 걸작 중에 걸작으로, 뭐 어떤 거 잘생긴 남자나 여자, 그 잘생겼다고 하는 거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세계에서 가장 하나뿐이 없는 존재, 얼마나 귀해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귀한 존재가 바로 나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평가예요. 평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9절 말씀에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베드로가 하는 베드로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이 편지를 쓴 건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언하기 이전의 상태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잠깐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말씀에 보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전에는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그 어둠이라는 것은 죄악의 어둠에 우리가 아까 찬송할 때 또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 말했던 그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어두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얼마나 어둡습니까? 어둡다고 하는 것은 죄악이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죄악이 없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있었던 데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불러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로 이렇게 된 데에는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그런 그 공로가 1도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렇게 빛 가운데로 어두운 가운데에서 빛 가운데로 불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지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어졌다. 누구부터? 베드로부터. 베드로 자신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형편없었던 사람이었어요. 형편없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베드로를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바로 이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신분이 바뀌어진 이 이야기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감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고 성경의 책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에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에요? 흑암의 재앙이에요. 흑암의 재앙. 어둠의 재앙. 온 세상이 다 어두웠어요. 애굽 나라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어두워가지고 앞을 분간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동네 람세스만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날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그게 9번째 재앙이거든요. 그 희한하죠. 어둠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빛이 비치게 하셨던 그러한 그 재앙. 결국에는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었어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둠과 죽음의 그 엄청난 재앙을 겪고 비로소 출애굽하게 되어진 이야기가 시작되어진 겁니다. 바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바로 오늘날 우리 이야기다. 저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 저도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가 지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섭리로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 의지나 내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을 지금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칠흑 같은 어두운 곳인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빛인가를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골로새서 1장 12절 13절 말씀.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에 있었더니, 너희가 전에는 흑암의 권세에 있었더니, 거기서 우리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구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과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빛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 그 가는 여정이 바로 구원의 여정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걸어가는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걸어가는 신앙의 발걸음이고 신앙의 여정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그런 여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그 당시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지금 신분이 보통 신분이 아니다. 이것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보통 신분이 아니니까 너희들 이제는 위로를 받고 이 땅에서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빛된 자녀로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에요. 베드로 자신을 먼저 이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 베드로를 이렇게 구원을 하시고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우뚝 선 그런 목회자로 세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드로가 먼저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금 하나님의 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덕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눈앞에다 놔두고 그 예수님을 스승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살려고. 당신도 예수를 쫓았던 그러한 무리 아니요. 그러니까 난 몰라요. 입 싹 닫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지나가다가 저 사람 분명히 예수 일당과 함께 다녔던 사람이라고 얘기하니까 예수가 누구요? 나는 예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렇게 3번을 부인했던 그 예수님, 그 베드로 자신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덕 때문에 이렇게 베드로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었고 빛된 길로 걸어갈 수 있었다. 이것을 경험적으로 지금 알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바로 그러한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백성 되어지고 천국 시민권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로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누구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이 소리예요. 다른 소리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올해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분으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하나님의 덕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외 있는 분들에게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 덕이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인사가 덕분에 잘 있었어요. 예의사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그 예의를 하나님 앞에 차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덕분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덕분에, 내년에도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한 해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것만 하나 알고 가도, 이것만 하나 여러분들이 고백해도 여러분들 오늘 수지 맞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덕분입니다. 그 소리 들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덕을 베풀겠어요? 안 베풀겠어요? 당연히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분을 이렇게 바꿔놓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의 기초를 쌓은 분이 누구냐? 요것만 좀 알고 가자는 거예요. 그 기초를 쌓은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말씀 2절,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말씀.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데 그것을 그 기초를 닦아 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런 말이 있는데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았다. 그분이 누구예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어요. 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냐?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구주인 줄 알고 모셔들었다가 알고 보니까는 구주는커녕 자기 하나도 제대로 구원하지 못할 그러한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로마의 그 식민지에서 건져낼 줄 아는 그런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능력 있는 권세 있는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는 시시하게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버리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저런 사람이 무슨 우리를 구원하러 왔어. 그러면서 예수님을 살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쳤던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15절 17절까지
21절에서 또 26절까지 나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라 소로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는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가차없이 버림을 당하였고요. 그리고 버림당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제 그거로 끝났다 그러면 뭐 더 이상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더 이상 기독교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그냥 예수라고 하는 선인이 나타났다가 죽고 없어졌다. 그런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당신의 아름다운 덕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이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 버려진 이 돌, 내침받은 돌, 죽은 돌, 그 돌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산돌처럼 살려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버려졌던 그 돌을 하나님께서 다시 주우신 거예요. 하나님께 택하심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죽었던 돌이 다시 부활해서 산돌,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이 되어졌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시체를 가뒀던 그런 그 돌무덤가, 그 돌무덤을 지키고 있었어요. 왜? 예수님이 죽기 전에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그렇게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이 야 그런 말이 어딨어. 그러면서도 혹시 몰라 미심쩍어서 로마 병사들이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보초를 쓰고 있었어요. 그럴 때 평소에 예수님을 따랐던 그 여인들이 3일 지나서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돌 무덤을 찾아온 거예요. 이스라엘의 무덤은 돌 무덤이에요. 굴을 파가지고 시체를 거기다가 갖다 놓고 돌을 막아놓는 그것이 무덤인데 지금 이 여인들이 오면서 야, 그 돌을 누가 굴려줄까? 그런 그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 무덤에 와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그 시체를 놨던 그 동굴을 막아 있는 그 바위가 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래서 그 굴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그 놓았던 시체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거기에 어떤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찾는 예수는 이곳에 없다. 다시 살아나셨다. 이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예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즉 베드로는요, 이 말씀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금 거리에서 늘 함께 먹고 마시면서 다 그것을 목격했던 장본인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죽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자기가 부인했던 그 베드로. 그 예수를 갖다 완전히 부인했다는 걸 안 믿으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서도 그냥 제자들이 모인 곳으로 가가지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이렇게 혼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이 모든 것을 다 목격했던 산증인이었던 이 베드로, 그가 이제 깨달은 것은 뭘 깨달은 거냐? 이 바로 예수가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게도 이야기했던 그 버려진다고 하는 그 돌을 얘기했던 그 구약에 나와 있는 버려진 돌이었구나. 구약 성경에 구구절절이 버림받아진 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 버림받아진 그 돌이 다시 모퉁이 돌의 그 산돌로 바뀜을 받은 분이 바로 이 예수구나. 그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졌던 그것을 이 베드로가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 말은요,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예언했던 말씀을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한 돌을 시온에 두었다는 말은 예루살렘을 얘기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내가 한 돌을 두었다. 그런데 그 돌을 기초로 삼았는데 그 돌은 시험한 돌이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 절 말씀에 보니까 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아무 쓸모없는, 그러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만큼 이 세상에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만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빛을 주실 분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돌 하나 가지고도 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가 이미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가 시편 118편 21절부터 23절 말씀.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 이러한 이야기를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그 감사의 조건이 뭐예요? 22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베드로가 아까 얘기한 거잖아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한다고 하는 이 말이에요. 희한하네.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다 버렸어요. 다 죽였어요. 그런데 버리고 죽였던 그 돌이 이제는 산돌이 돼가지고 그 건축물의 주춧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주춧돌. 그 건축물이 뭐예요? 교회의 주춧돌이 되어졌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믿음에,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인생에 뭔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우리 인생의 이 밑바닥에 바탕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바탕이. 주추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미안해요. 버리고 싶은데 버릴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게. 네? 내 삶에서
예수라고 하는 이분을 버리고 싶은데 버릴 수 없는 것은 그분이 내 삶에 이미 주추가 되어져서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행동, 나의 모든 이 언행 심사를 그분이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베드로가 또 이야기해요.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네. 그러니까 그 돌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부딪히고 걸려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아, 저 예수, 희한하게 예수가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네? 순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걸림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그냥 얘기하고 있어요. 그 돌에 대해서. 이사야 8장 14절 15절 말씀에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외쳤던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저 예수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구원할 수 없는 그 연약하게 그지없는 그 예수.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버린 돌, 이 버린 돌이 이제 다시 산돌이 되어져서 건축물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을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야, 바로 이분이 산돌이구나. 산돌이구나. 바로 베드로가 지금 막 이것이 막 흥분이 되어진 거예요. 이걸 알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기운이 빠져가지고 예수를 믿다가 낙심되어지고 그리고 포기하고 흩어져 있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의 기초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뻐해서 감사가 넘치는 그런 흥분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덕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된 이분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분을 버리셔야만 했어요.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알고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야 돼요. 왜 버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살리기 위해서. 왜 원 샘플을 보여줘야 되겠대요. 버리고 나서 다시 산돌로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저와 여러분들은 아, 이 기이한 것이 있구나. 무덤을 막고 있는 죽은 돌을 굴려내야 되는, 막힌 돌을 열어서 죽은 예수를 산돌로 살리셔야지만이 우리가 그것을 보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요, 출애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출애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는데 어디서 물을 내요? 사막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반석에서 물을 내래. 반석에서. 그러자 하나님이 돌을 쳐가지고 반석에서 물을 내줘요. 근데 또 가다 보니까 또 목마르잖아요. 그래서 또 반석에서 또 물을 내라고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그때는 이 반석을 치라고 하지 않았어요. 명하라고만 했어요. 근데 모세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하나님이 명하라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냈으니까 요번에도 반석을 쳐야 되겠다. 딱 치는 순간에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너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 네가 보기만 보고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왜 그러냐? 예수님은 한 번 침을 당하는 거지 두 번 침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반석이 누구냐? 바울 사도가 깨닫기를
그 반석이 누구냐면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부터 5절 말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소리가 그 소리예요. 반석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에서 얘기하는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내는 이런 것을 왜 하나님이 구약성경 출애굽에 이야기하고 있느냐? 결국에는 예수님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예수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쳤을 때 그 안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물이요? 생명의 물이 나오는 거예요. 영생의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한 번 침을 당하지 두 번 침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가지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그 말씀하고 있는 4절 말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다? 그리스도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바울은 깨닫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베드로도 지금 흩어진 성도들에게 바로 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산 소망을 가져라.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권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하는 게 뭡니까? 5절 말씀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께 나아가서 예수께 나아가서요 뭘 하냐?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세워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신령한 집을 세우자. 여기서 신령한 집이라는 게 뭐예요? 신령한 집은 벽돌로 지은 집이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이 건물이 아니라 바로 다시 살아난 돌, 산돌, 바로 부활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신앙.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산돌처럼 부활신앙이 있다. 부활이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리고 그분의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부활의 소망을 믿음으로 심어주셨어요.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영의 양식을 먹고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소망이다. 이것이 신령한 집이에요. 신령한 집. 육신은 흙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진흙은 그냥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이 부활한 몸으로 신령한 집을 다시 세운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신령한 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드려요? 제사장이 드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시 삼으신 거예요. 때문에 목회자도 제사장이지만 여러분들 삶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날 때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데 그 제사장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거룩과 거리가 먼 것들, 적당주의, 회색주의, 혼합주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단순히 내가 교회 다닌다, 내가 그냥 기도한다, 말씀 읽는다, 이런 신앙 행동으로 이게 해석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뭐가 거룩이냐?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대하고 있는 친구와 직장 동료와 나 삶의 관계성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구별돼야 되고, 그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며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산 제물이고,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바로 이 산돌처럼, 살아있는 돌처럼 어디로 가나 쓸모있는 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산 제물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모임에서든지 산돌 같은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돌은요, 늘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묵묵히 수행하는 거예요. 그 일이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산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뭐예요? 이끼가 안 끼는 거예요.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때가 없어, 참으로 밝아, 발라, 정직해,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 평가할 때 그 모습을 보고 안 믿는 분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부안해동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모두가 다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